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있는 것 같죠.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도와서 싸워 주십시오. 내지는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다윗이 수세에 지금 있는 거죠. 밀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 공세적이고 다윗이 저 힘이 있고 다윗이 더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2절도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방패 잡고 나를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적의 무기가 휘둘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다. 다윗이 지금 크게 밀리고 있다. 이 자칫 뭐 이러다가는 정말 이 대적의 칼에, 이 상대방의 칼에, 상대방의 그 위협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할 때 뭐 그 대답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어떠한 상대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7절 보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까닭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싸운 대상이 어떤 존재냐면 까닭없이 다윗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까닭없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그거랑 또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그래? 난 모르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까닭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지금 범책이 있는 건 아닌데 다윗을 미워해서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싫어. 그래서 다윗을 못 살게 하고 해하려 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12절 보니까 심지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이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여러 보여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오히려 사울을 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성심성의껏 상대방을 대해줬고 14절 보니까 심지어 친구, 형제, 어머니처럼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다윗의 호의를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합세해서 불량배들하고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한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금 싸울 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뭐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뭐 그리고 이쪽도 귀책이 있고 저쪽도 귀책이 있고 되게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은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정말 까닭이 없어요. 정말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누구냐?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미워해요? 다윗이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행한 것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내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다윗을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다윗이 한번 살려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해할 수 없다. 살려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아갔으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또 지금 그새 언제 또 그걸 또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추격하러 나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윗이 살려주는 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의를 이 악으로 갚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다. 사울. 뭐 사울 외에도 또 여러 더 있지요. 나발 같은 경우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지금 도망 다닐 때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잖아요.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나발이 양 깎는 날에 양털 깎는 날에 좀 먹을 것 좀 함께 나눕시다라고 왔는데 오히려 나발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하면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울도 그렇고 나발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도 그렇고 나발에게도 그렇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이 있으면 좀 그래도 나아요. 힘이 있으면 좀 나아요.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래도 난데 그래도 좀 덜 억울한데 그래도 그것도 억울합니다. 근데 힘까지 없어. 저 오늘 본문처럼 정말 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다면 이거 정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다가오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싸워주세요.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나를 대신해 싸워주세요. 내가 이 싸움을 이거 지금 싸울 힘이 없네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주세요. 정말 그 불화살들,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주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죠. 심지어 오늘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고 있죠. 이 나와 싸워주세요, 나를 막아주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4절 이하를 보면 상대방이 패퇴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낭패를 받게 하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상대방을 무슨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옳은 그런 우리의 대처법은 아니죠. 다윗도 사실은 나발에겐 다윗이 힘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보복하여서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보복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나의 이 답답한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자는 거죠. 물론 좀 이 35편의 이 저주와 같은 이런 이 기도를 좀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넓혀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사탄과 이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모든 악에 대해서,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 기도니까 대승적인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좋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저는 참 좋은 게, 그냥 이런 시편 말씀이 없이 이렇게 기도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주를 할 수 있어 라고 죄 짓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 시편을 따라 읽으면서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좀 너무 지나치고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면 오히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셔서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또 아주 나쁜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또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 기도 가운데서 또 변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이 시편에 넣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편을 허락하여 주셨다. 저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기도하는 것은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와 더불어 싸워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그 사람 나빴어요 하면서 그렇게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모든 환경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복하지는 마시고 복수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는 주님 주신 힘으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그에게 선을 행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